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나무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장은 느부갓네살이 아주 개인적인 관점, 개인적인 어떤 경험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까지나 이 다음에 다니엘의 관점이라든지 다니엘의 친구들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시선과는 사뭇 다른 관점으로서 다른 시선에서 사장 전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사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장이 이제 37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몇 안 되는 많지 않은 이 분량 안에 여러분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장 안에 8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들, 겪어야 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되었는가를 이 8년이라는 시간을 4장이라는 단 한 장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느부갓네살이 꿨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두 번째 꿈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어떤 화가가 한번 상상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었을까를 그려놓은 꿈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 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꿈을 꿨는데 땅 중앙에 서 있는 나무가 있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딱 보니 그 땅 중앙에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가 서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꿈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나를 중심으로 내 가정이,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를 중심으로 이 사회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양보하고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다 양보했어. 여러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땅 중앙에 서 있는 그런 나무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에 보면 그 나무가 아주 높이 자라서 하늘을 찌를 만큼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나무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꾸고 있는 꿈이에요. 이 꿈 가운데 여러분 높이 자란 그 하늘에 닿을 만큼의 이 나무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혹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비슷한 거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연상되는 거 없으십니까? 바벨탑 기억나시죠? 무엇인가 높이 어떤 목적과 높은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뻗어져 나가려고 하는 자기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보입니다. 이 나무는 모든 땅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방향을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너무나 거대합니다. 너무나 거대해서 이건 꿈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거대해서 감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힘,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어떤 큰 목표, 그런 욕망과 야망이 이 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무는 12절에 보면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나뭇잎도 푸릅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 꿈이 어딘가 무언가 하나의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높이 솟아있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든지, 높이 솟아있는데 나뭇잎 사기가 뭐 건강하지 않다든지 부족하다든지 말랐다든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예상하고 싶어하는 그 정도의 부족함을 예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게 되면요, 완전히 길몽이에요. 여기까지만 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열매도 풍성하죠. 그만큼 자기가 했었던 어떤 목표의식, 그것을 이뤄냈었던 자기의 수완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넓은 나무까지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기대고 그 왕에게 부딪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왕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꿈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서 딱 꿈이 끝나면, 그렇게 해서 깨어나게 되면 얼마나 상쾌할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 속에서 이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게 뭘까? 이 꿈이 뭘까를 생각하는 중에 한 순찰자가 나타나는데, 14절에 보면 그 순찰자를 명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앞에 13절까지는 길몽인데 14절 밑으로부터는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꿈꾸면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는 삶에 대한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꿈을 향해서, 어떤 길몽을 향해서, 어떤 성공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진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런 부정적인 꿈을 꾸는 것을 원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꾸는 꿈은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좋은 꿈이면, 아,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의식이 들지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꿈을 꾸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 꿈을 꿔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그 나무의 밑동을 잘라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뿌리채 뽑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내가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그 얘기가 없습니다. 밑동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다만 그 구루터기를 7년 동안 방치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바람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건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목표에서 나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목표가, 꿈이, 야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해도 그 몸을 이끌고 나서라도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몸을 이끌고 가서라도 오늘 하루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반드시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꿈과 야망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서져라 내 몸을 일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견디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았지만 또다시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 다시 가게 만드는 힘이 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삶의 소망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꿈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의 전유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나 건강 때문에 할 수 없는 물리적인 것만이 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품고 싶은 마음도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를 잘 되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거는 나한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부모가 갖고 있는 꿈이에요. 젊은 부모가 되었든 노년의 부모가 되었든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노인은 늘 기도하고, 그 노인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꿈입니다. 꿈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나는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런 자녀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꿈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그를 전혀 모른 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처럼 늘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꿈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나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결과만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룸을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이 갈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상이 되시나요?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야망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다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더 꿈이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꿈이 있다, 야망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싶어하는 그 야망,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야망, 여전히 그 나무를 키워가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보이지 않는 그 야망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런 자기 모습을 강조해서 말했던 부분이 여러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4절에 한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너무 편안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래, 너무 편하니까 모든 걸 다 이뤘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이 그냥 편하게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 안에도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사라지지 않는 그 욕망이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꿈을
꾸고 살아가요. 이렇게 자기의 꿈을 이뤘고 또 더 큰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왕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를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베어버려라. 그리고 7년 동안 들짐승과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방치되게 만들어라. 이게 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보여줬을까요? 잘못됐으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빨리 일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빨리 반응하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빨리 나한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반응하셔야지.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곧바로 반응하지 않으신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먼저 보여줘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람을 내쳐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줬을까요? 1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17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중심, 이 제국을 이뤘던 제왕이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넓게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로 인한 모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죄에 대해서 혼돈할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여러분, 어떤 때 이런 혼돈이 올까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에 이게 죄냐 아니냐를 갑자기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가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봐주지 않으실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고민할 때가 분명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이 모호하고 혼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꿈과 욕망 때문입니다. 왜? 나는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죄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한번 가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꿈과 욕망이 어떤 사람의 인생보다도, 그들의 꿈보다도 내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이 되고요, 내가 하면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수많은 꿈과 소망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가정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일터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그 목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 목표,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고자 하는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랑자가 되게 하셔서 철저하게 각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제가 왜 8년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한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 뒤에 드디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꿈을 보이셨던 것처럼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소위 말하면요, 왕좌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뿌리째 뽑혀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8년 뒤에 7년 뒤에 돌아오는데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덥수룩한 수염에 세상에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7년 동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느부갓네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8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다면 이 4장뿐만 아니라 8년이라는 시간이면 적어도 2장에서 3장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니면 한 장 안에 뭐 80절이라든지 90절까지 내가 7, 8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침을 당하고 내가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할 수 있을 텐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는요, 7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다만 8년 동안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난지 나열은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동안의 그의 광야의 경험은, 버림받았던 경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버려짐 받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은 그런, 마치 7년과 같은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은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되더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이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넘어짐을 겪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분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25절에 있는 다니엘의 꿈 해몽, 33절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한 25절의 이야기를 33절에서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똑같이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4장에 있는 전체 7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명하신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완성되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통치함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 그분의 부활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질 겁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수만 가지 어떤 꿈, 다양한 꿈과 목표로 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거기에 대입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내 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꿈이 도대체 뭘까? 나의 꿈이 뭘까? 분명히 내가 꿔야 되는 꿈인데, 나의 꿈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꿈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이것을 이루려면은 내가 다른 것을 또 이루고 싶어하는 이거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진짜 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우리의 꿈과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당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몫으로 그냥 내가 양보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요. 내 목표와 내 꿈과 내 소망과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오늘의 일상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꿈은 내가 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로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가능한 것을 꾼다면 그것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을 설정해 놓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너 이런 꿈을 가져야 돼, 너 이것이 너의 꿈이야 라고 만약에 던져줬다면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박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꿈을 만들어내요. 내가 목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은 내가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본적인 마음은요, 이것과는 정반대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평강을 주는 것이지 나는 재앙을 주는 것이 내 계획과 내 통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재앙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세상을 종말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통치와 하나님의 원래 꿈의 방식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미래와 내가 주는 소망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분 읽어주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그리하여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갖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 안에, 그 십자가 안에, 그 고난 안에, 그 부활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한대. 그래, 하나님이 그냥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대. 아, 그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여러분 넘어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이런 마음 갖고 있어,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12절, 13절이 이 이야기에 대한, 그 다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지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용기와 결단과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라, 찾아라, 구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면, 그 평강을 구하면, 내가 주는 미래와 내가 주는 소망을 너희가 구하게 되면 너희는 찾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산상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평강,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꿈, 그 목표, 그 예수 그리스도,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기는 우리 모두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왜 예수여야 하는가? 꼭 예수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꿈, 그 꿈의 결과가 무엇일까? 예상되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꿈꾸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꿈이 던지는 파장과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었고 더 이루고 싶어 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꿈에 대한 결과가 사실은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자기 목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날 왕궁에서 꾸었던 바로 그 꿈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궁 안에 있는 바벨론 출신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을 불러서, 야 다니엘아, 너 저번에 첫 번째 꿈 너도 잘 해석했지 않아? 내가 이번에 이런 꿈을 꿨어. 이게 무슨 뜻이니? 이게 무슨 결과니? 앞에는 분명히 좋은 꿈 같은데 뒤에는 갑자기 그걸 밑동을 딱 이렇게 잘라버리라고 하고 7해 동안을 그걸 방치하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니? 분명히 이 꿈이 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 꿈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이 꿈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뭘까? 어떤 결과를 나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걱정과 기대감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어냅니다. 자기 꿈인데도 두 번의 그 꿈의 결과에 목말라 있던 것이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고 내가 목표로 삼았었던 그 꿈, 내가 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었을 때 몇 년 뒤에 과연 이렇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문제.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을 알고 싶으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람하고 열매 가득한 좋은 나무와 그 나무의 밑동을 베어버려라. 이 두 가지 꿈의 해석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미래는 분명히 무엇일까요? 전자예요. 높고 열매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그 높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꿈꾸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베어져 버려야 될 통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베어져 나가야 되는 통나무였다라는 겁니다. 다만 뿌리째 그분은 뽑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거기에 싹이 다시 돋아날 수 있도록 뿌리와 밑동을 남겨놔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자라나게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밑둥이 잘려져 버린 겨우 뿌리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느부갓네살은 7년이에요. 아마 그런 오랜 시간을 그 고통과 그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밑동이 딸려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어져야 될 나무일까 아닐까? 여러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이게 내가 베어져야 될 꿈일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계속 자라게 놔둬야 되는 그런 꿈일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무엇이다, I am이라고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나는 포도나무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표현했던 그 두 가지 동시에 똑같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는 모든 것의 중앙에 있고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열매도 가득해요. 근데 또 하나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요. 옆으로 가지가 흩어져 나갑니다. 하늘을 향해서 뽑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기를 옆으로 흐트러뜨리면서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곳에 더 넓게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이 포도나무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뻗어나간 나무인 반면, 누군가는 생명으로서 계속 퍼져나가게 만드는, 온 세상 가운데 이 넝쿨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생명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꿈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 결과는 100% 분명해질 겁니다. 내 꿈 자체가, 내 목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해석은 100%일 겁니다. 불확실하고 어떤 결과가 파생될지 모르는 내 자신을 여러분 믿으실 건가요? 아니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과를 기대하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내 꿈 때문에 짓게 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짓는 이 죄, 일상에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들,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꿈을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될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좋을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의 고난의 길, 삶의 승리 길을 같이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여러분 빚어지는 그 죄를 어떻게 벗어나실 겁니까? 꿈을 해석하던 다니엘이 왕에게 단호하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니 임금님, 소인이 이르는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건 현대 성경 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만 죄 지으십시오. 왕이시여, 더 이상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인 신하라면 이게 말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꿈을 듣는 다음에 이거 분명히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쿠데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아무튼 7년 동안 쫓겨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내 입으로 이걸 얘기하게 될 때 과연 나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신하들은 왕이 꿨던 꿈에 대해서 해석은 가능하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이방 땅에서 다니엘의 꿈이었다면 절대로 갑에게 이렇게 대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배인 죄의 습관을 쉽게 떨쳐내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금까지 오랫동안 반복되어져 있는, 자주 씻기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라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결단이 오래가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아보죠.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7, 8,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하시면서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 통치함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캐나다의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내 이익과 내 요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참정권, 소위 말하면 선거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이익과 내 목표, 내 꿈을 향해서 그것을 대신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당,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투표로 뽑아서 세워서 내 꿈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구인데, 그것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영주권과 똑같은 다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딱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자기의 꿈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 권리가 시민권에는 있고 영주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것은 다수가 세워져야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그마저도 내가 세웠던 사람이 나의 생각과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하나 정도는 일치할지 모르지만 다른 것이 또다시 여러분 안에서 충돌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선출해서 세우신 분인가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예수님 오십시오 가십시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권리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가 오셨나요? 우리가 무슨 요청을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가요? 선거했습니까? 투표했습니까? 다수결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예수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살아가시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다 쏟아버립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우리 주님께 이제 넘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꿈의 결과요,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세상에 했던 만큼의 어떤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실패한 건 아닙니다. 주님 없이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실패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고난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되실 때에 그 진정한 꿈을 우리가 다시 꾸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